네, 구역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너희 적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 문매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한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주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림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너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며 주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 이 시간도 부끄럽게 여기면서 주 앞에 용서를 구하옵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다시금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2023년도에 더 충만한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420조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승자와 패자의 나뉜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참으로 영원히 복받을 자들하고 또 영원히 불행하지만 진노받을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그 내용은 계시록 전체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새 창조에 대한 선언과 이긴 자에 대한 복과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또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분리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결국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결국 불태운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물에 잡힌 고기도 쓸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내버리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부활되지만 그 부활의 결과는 달라요. 생명의 부활, 영생의 천국이지요. 심판의 부활은 영벌의 지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승자와 패자 두 가지의 내용인데 먼저 이 승리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자에 대한 말씀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고 또 9절 이하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38절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듭난 성도들이 거할 곳은 죄로 오염된 이 땅과 또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죠. 그곳은 눈물이 없는 곳, 사망과 애통한 것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곳에서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다. 이사야 6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평화가 있는 곳, 정말 안전한 곳, 아름다운 곳, 이 세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이런 은혜로운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승리자가 결국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인내하며 환난을 이겨낸 승리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 승리자들에게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생명수를 값없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주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알파, 오메가, 이거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말하지요. 첫 번 알파벳,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라는 것을 나타냈죠. 마지막은 모든 것의 종국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생명수 샘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승리한 성도만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승리도 인간의 어떤 본성적이거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승리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먹게 되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용, 뱀, 짐승을 말하는데, 이는 곧 사탄이죠. 사탄을 이기는 자, 짐승, 뱀, 짐승을, 용을 이기는 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셨어요. 창세기 원시복음 아래서 보면 여인의 후손에 그 발꿈치를 너는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셨어요. 사탄의 최고 권세가 사망 권세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레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그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매 교회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런 식으로
교회마다 그 교회에 대한 칭찬과 혹은 그들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2장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원래는 이 창세기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못 따먹게 내쫓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못 들어오게 담을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적으로 사탄을 이기는 자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죠. 계시록 2장 11절에 여기 서문화교회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벌의 영원한 지옥형 벌인데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6,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 가져셨던 그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장으로 넘어와서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하의 3장 12절도 3장 21절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된다. 전부 이기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승리한다고 하는 건 이긴 거지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크고 복된 것이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에요. 망할 신분이 복된 신분이 된다고 하는 거. 형벌받은 신분이 천국의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 신분으로 바꾸는 거.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하여 이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인데 올해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면 아니 인생 끝날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패배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패배자가 누굽니까? 8절을 보시면 패배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어요.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기보다는 세상의 그 편안함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초청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겠어요? 오히려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이에요. 조롱하고 성도들을 못살게 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음행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부도덕함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정말
사람답지 못한 이 부도덕함, 그리고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신을 숭배한 자들을 말한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 속에 진실이 없는 사람이 결국 거짓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세상에서 실패한 불행한 인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패배자냐? 8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패배자의 불행이 뭡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불과 유황으로 크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 정말로 무서운 곳이죠. 네,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디기 힘들면 야 진짜 지옥이 따로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 정도 지옥이라면 좀 멸함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이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고, 그게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건데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패배자들, 믿음 없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곳인데, 불과 유황으로 크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 영원한 진노의 장소를 말하죠. 그런데 이곳에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 이 패배자들이 던져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것을 영원한 벌 받는 곳으로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곳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에 반대지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 벌받고 떨어지는 곳이 이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022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영적 승리와 패배자를 나눌 것입니다. 모쪼록 22년을 영적 승리자로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 패배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말씀에서 나타내 주는 것처럼 승리자는 결국 주님의 그 구속을 믿고 복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야 되고, 또 이겨내는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지 말고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각각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유익? 물론 유익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승리자는 유익이 되겠지만 패배자는 유익이 아니겠죠. 자, 여러분, 자신은 승리자이십니까? 승리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남은 시간들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시고, 앞으로 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자와 패배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는 영생으로, 패배자는 영벌로 이렇게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이 중심이 된 삶으로 끝까지 성령 안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오로지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22년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이 힘겨웠지만 믿음으로 살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더욱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또 구역예배도 성실하게 잘 드리면서 신앙으로 아름답게 더욱 성장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22년도에 못했던 일들 23년도에는 주님 은혜로 더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가정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찬송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이번 토요일 자정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이 예배에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2023년도 재직으로 임명받는 모든 분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임명식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그 영시 예배 드리고 나서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고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 그 부서 교육부 주일학교 예배들과 그리고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고요. 1부 예배에 함께 가족이 드리실 수 있는 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영시 예배,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바로 이 말씀이 암송되어집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